오늘은 당신의 입을 거룩하게 하라는 그 시리즈 설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핵심을 요약해 보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무에서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그 말의 창조력을 온전히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말에는 창조력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을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면서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는 창조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그대로 됩니다. 자, 세계 최고의 뇌과학자들이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욕을 자주 하면 욕할 일들만 생기고, 짜증난다고 자주 말하면 짜증날 일만 계속해서 생기고, 재수없어라고 말하면 재수없는 일만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래서 이 뇌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되니까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라고 말하고, 내가 정말 잘 되길 원한다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뇌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생각과 말들이 실제 내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뇌가 우리가 자주 하는 생각과 말을 진실이라고 믿고 그에 맞게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뭘 말하냐? 말에 힘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나는요, 어제 내가 한 말의 열매고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하는 말을 보면 나의 내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에는,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는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에는 창조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는 수만 가지 어떤 말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창조의 말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없으신데 죄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표를 다시고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오롯이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죽으셨을 때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인데, 성전 안에는 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고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저 파란색으로 보이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저 법궤 그림을 잘 보시면 법궤 뚜껑이요, 양옆에서 그룹 천사들이 마주보고 있어요. 이 천사들이 마주보고 있고 그 중간에 이제 뚜껑 위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그 뚜껑의 중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보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은요, 바로 어디에 임재하셨냐면 저 지성소의 시은좌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또 그분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입고 누리는 것을 너무나 사모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 시은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때는 1년에 단 한 차례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난 후에서야 대제사장만이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었던 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성경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요,
그 종교의 신을 만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고안해내고 고행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신을 만나지 못한 허무함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스스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낮아지셔서 우리 곁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만나고자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 요즘 초등학생들 소원이 대기업 회장의 자녀로 태어나서 사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소원인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게 속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대기업 회장님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고 또 그때마다 내 사정을 말하며 도움을 받게 된다면, 받을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좋으면 좋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사실 만약에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정말 큰 특권 아닙니까? 아닌가요? 네, 좀 이렇게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네. 정말 이렇다면 한평생을 살면서요, 걱정거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 근데 대기업 회장님과 자주 만나서 대화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진짜 큰 특권이라고 한다면, 대기업 회장님과는 차원이 다른 가장 높으시고 전능하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만나서 내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고 내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냥 내 혼자 힘으로 아웅바둥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도록,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에 대하여서 간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외에도 기도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깨어서 기도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많이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바로 뭐냐면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실까? 자, 히브리서 4장 16절을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느냐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때는 어느 때냐면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 내 힘으로만 헤쳐나갈 수 없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일하시고 도우십니다. 건강이 나쁘면 건강 회복시켜 주십니다. 관계가 깨어졌으면 깨진 관계 회복시키십니다. 일이 안 되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도우십니다. 자녀가 연약해서 기도하면 자녀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경영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십니다. 회사의 사업 계획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요,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한 그 계획도 있으세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 17절을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겹겹이 그 순간순간 모든 때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계획해 놓으셨던 너무나도 보배로웠던 계획이었음을 다윗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의 보배로운 계획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좋은 계획이요, 저절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부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런데 이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실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를 향한 보배로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보배로운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계획이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고는요, 우리에게 주실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화 창고를 여는 열쇠가 뭐냐면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좋은 것, 하나님의 좋은 계획은 반드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통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가장 강력한 창조의 언어입니다. 삶이 정말 바뀌길 바라세요? 인생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것 기웃거리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창조의 언어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 책상 앞에 제가 어떤 문구를 써붙여놨냐, 크게 할 수 있다, 이거를 딱 붙여놨습니다. 영어로도 번역을 해서 I can do it까지 해놓고 딱 붙여놓은 다음에 때로는 소리내서 읽기도 했고요, 때로는 앞에 붙여놓은 그 글귀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되뇌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어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고 충분한 노력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다 생각합니다. 난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분명 이런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과 태도가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는요, 해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방송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 말씀하면 꼭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간과 돈과 능력만 있다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고 내심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은 뭐냐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필요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 나 자신, 가족, 교회, 사회를 위한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저 자신을 볼 때 제 자신 하나도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기가 너무도 어렵다라는 것을요, 저는 뼈저리게 인정합니다. 뼈저리게 인정해요. 저희 큰아이와 둘째아이가 제 손을 떠나서, 제 품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연락 주고받는 것, 화상 통화하는 것, 그것 외에는요, 우리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목사로서 저는 제가 주일날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금요소년 집회도 말씀을 전합니다. 제자 훈련도 하고 말씀도 가르칩니다.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전합니다. 제 마음의 소망은 뭐냐면 저의 설교를 통해서 또 제가 진행하는 어떤 신앙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모습을 저는 정말 보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바뀌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아요. 제 능력과 제 지식으로 절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정말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나 자신이나 내 가족, 교회, 사회를 위한, 나라를 위한 유일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정말 인정하면 기도합니다. 기도한다고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하나님 예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A.W. 토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책에서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 미래를 확실히 가늠할 수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A.W. 토조의 말대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의 그 이면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 62편 11절과 12절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자, 이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권능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어떤 대상의 규모, 능력, 업적, 인품이 매우 뛰어나고 장엄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있으라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12절을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손으로 재셨다. 자, 영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나사에서 화성에 보낸 화성 탐사선에서 화성의 하늘을 찍은 영상이에요.
별이 빼곡합니다.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고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요, 그 나무젓가락 하나도요, 그냥 생겼다고 하면은 절대 다들 안 믿잖아요. 그렇죠? 나무젓가락 하나도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걸 다 인정합니다. 그 별것 아닌 나무젓가락 하나도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걸 다 인정하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 우주는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게 그냥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더 신비로운 건 뭐냐면, 아까 그 나사에서 화성에서 찍은 영상을 보세요. 별이 뭐 공간을 다 채우면 너무나도 빼곡하잖아요. 그 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다 자전하며 공전하며 움직이고 있어요. 부딪히질 않아요. 왜 이렇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속에서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렇게 수많은 별들이 여전히 저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이성, 경험, 상상, 그 모든 것들을 월등히 초월하시는, 가늠을 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구원받은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당장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 속에 궁극적인 선을 추구하시고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위대하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것까지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용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그는요 한계를 두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함께 여호수아 10장을 읽었는데 12절만 읽었지만 20장을 보면 이 강력한 아모리족 속의 5 왕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라고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붙들고 맞서 나가서 싸운 거예요. 기습을 감행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적들이 골짜기로 막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적군을 아직 다 무찌르지도 못했는데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얻어주면 적들이 다 도망칩니다. 이대로 그냥 보내버리면 또다시 그들이 힘을 모아서 쳐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두고두고 걸림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 바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이미 전쟁은 적들이 도망치니까 야, 이거 다 이긴 싸움이다,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됐다 하면 마무리 할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대담한 믿음이 시작되었어요. 성경에서요 가장 별나고 가장 위대한 기도를 여호수아가 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어떻게 기도합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물러라라고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맞죠? 말도 안 되는 기도입니다. 해가 지지 않으려면 지구가 자전을 멈춰야 되거든요. 지구가 멈추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선포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자, 13절과 14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에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자, 성경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과학적 원리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성적인 질문을 던질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불가능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은 여호수아의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 이 질문을 던져야죠. 여러분, 지구는요, 비행기가 거의 한 시속 800km에서 900km 정도로 납니다. 그 항공기들. 지구는 지금도 시속 1700km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속 약 11만 킬로미터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공전은요,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인력에 의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구가 왜 자전하는지는요, 과학계에서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지구의 자전이 시작되었을까요? 지구의 자전은 왜 끝없이 지속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자전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구에 자전이 있기 때문에 밤낮이 존재하고 골고루 햇빛이 비추어져서 지구 절반이 얼음덩어리가 되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구의 자전이 멈춘 것이 기적이 아니라 지구가 존재하고 그 지구가 자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여러분 사실 더 큰 기적이에요. 지구를 만드시고 자전하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 지구도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보면 작은 것을 두고 기도해요. 한 감기가 낫게 해주십시오. 자녀의 성적이 오르게 해주십시오라고. 막 큰 것은 기도할 엄두도 내질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건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 것만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런 기도도 들어주실까 하는 그 의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할 기도 제목은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라고 선포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다. 얼마나 큰 것을 두고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태양이 멈춘 이 본문의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불가능한 일을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에 한계를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한복판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저는요, AI가 막 발전하고 뭐 급변하는 시대에 과학기술 이제 뭐 우주여행도 바라보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는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 서서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왜 만남하지 못할까? 왜 내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담대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탁월한 길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 2018년 초 여름에요, 우리 한국에 있는 한 모 교회가 상가에서 새 예배당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공사가 일단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문도 없고 창문도 하나도 달려있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시간이 돼서 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태풍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이사해놨던 고가의 방송 장비와 책들이 그 막 들이치는 물에 젖어버리면 뭐 다 버려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예배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창문하고 문이 다 뚫려 있는데 크게 예배하다 보면 주변에 또 소음 때문에 또 민원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근데 또 하필이면 또 그때 태풍이 이름이 뿌라비룬인데 그 뜻이 또 뭐냐면 비의 신이라는 뜻의 태풍이었어요. 그래서 태풍이 진로를 변경하고 소멸돼서 아무 피해가 없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2018년 6월 30일 오전 7시에 목자 모임을 하는데 그 목자 모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태풍의 진로가 변경되고 태풍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라고. 그래서 그 시간에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처음에는 목사님의 이 큰 기도 제목에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태풍의 진로가요, 하룻밤 사이에 극적으로 바뀌고 소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대요. 성도의 기도는 국가적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다 말씀 안 드리지만 기독교 역사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고 살아가는 역사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 부부가요, 아이를 갖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임신이 되질 않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임신하는데 좋다는 음식도 사 먹고 또 그런 거 잘한다는 또 한의원을 찾아가서 맥도 짓고 한약을 지어서 또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년을 노력했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노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근데 또 그때 마침 10주간의 금양로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매주 금요일 금양로 기도 때마다 한 번도 빠짐이 없이 기도하는 시간만 되면 이 앞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부르짖며 간구하며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저와 제 아내도 이 부부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금양로 기도회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금양로 기도회가 끝난 그 다음 주간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2줄이 됐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보니까 쌍둥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었어요. 금양로 기도회의 응답이어서 그 두 쌍둥이 아이의 태명이 금이와 향입니다. 금이와 향이. 우리 소유준 집사님하고 박효경 집사님 가정의 일이에요. 여러분. 금이와 향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건강하게 이 땅에 태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답하셨다면 우리 지금부터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기도에 한계를 두지 마십시다. 선포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선언하는 기도입니다. 선포기도는 부정적인 상황이나 문제를 고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선포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선포기도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두려움을 주는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주신 담대함과 평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승리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는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온전한 건강을 회복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 몸의 모든 질병과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내 몸의 모든 세포와 기관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이제 가난과 부족함으로부터 자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요를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이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럽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될 것이고 악한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마시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선포하며 기도하시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장신 다 올라와 주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위대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일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좋은 것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여호수아처럼 선포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창조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입술을요, 기도로 채웁시다. 선포하는 기도로 채우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 믿지만 우리는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손해될 거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자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요. 내 손해. 우리 손해잖아요. 기도는 최고의 시간 투자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랍고 좋은 계획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집니다. 지금은 답이 보이질 않고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막막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 상황 역전시키십니다. 반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 자신이나 실력이나 돈 믿지 않고 우리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경험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따라 힘차게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기도는 가장 강력한 창조의 말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신 대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것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